사도 바로 2차 선교 여행 가운데 아덴에 도착합니다. 아덴은 지금의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지식의 도시, 철학의 도시, 학문의 도시. 하지만 그 아덴의 도시 곳곳마다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아름다운 신상이 가득가득 차고 넘쳤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경탄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격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똑똑하다고 박사학위가 많이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울은 너무나 화가 난 것입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합니다. 이 말을 듣고 아덴 사람들이 바울에게 더 많은 말씀을 요청하자 바울은 아레오바고 광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바로 아덴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사도 바울의 설교인데요. 본문 24절에 바울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제이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심을 제일 먼저 전합니다.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신다.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지 않으신다 라고 말합니다.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만민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분이시다 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 친히 호흡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기에 오늘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거두어 가시고 호흡을 거두어 가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친히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26절에 하나님은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셨다. 인류의 모든 족속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한 혈통이라는 것입니다. 한 혈통은 바로 모든 인류가 같은 조상인 아담의 후예이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족속의 연대를 정하시고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시는데 이 연대라고 하는 것은 시간입니다. 거주의 경계는 바로 장소인데 이 모든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다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같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같은 곳에서 우리는 살고 있고 그리고 같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 같은 시대를 살고 같은 장소에서 살며 더 나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택정해 주셔서 저와 여러분이 같은 시대를 살게 하시고 같은 교회를 섬기게 하시며 같은 공간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바울이 증거하고 있으며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이것은 사도 바울이 아덴의 설교 중에 시를 인용합니다. 저도 간혹 시를 인용할 때가 있는데 바울도 설교 중에 시를 인용합니다. 이 시는 당시 크레테 사람 에피메네데스의 시 가운데서 당신 안에서 우리는 살며 기도한다는 시를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그 당시의 헬라의 주신인
제우스 신을 가리킵니다. 미누스라는 사람이 제우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그 당신을 제우스 신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힘입어 우리는 살고 있고 움직이고 있고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시를 인용하는데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다. 역시 그 당시 또 다른 헬라의 시인은 우리가 사람들이 제우스 신의 소생이라고 그렇게 말하였는데 바울은 우리가 제우스 신이 아닌 생명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소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피조물인 것이죠. 그래서 29절 말씀 보시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그 당시에도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금과 은과 돌과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깁니다. 불상을 새기기도 하고 금으로 불상에 도금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신상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형상을 새겨서는 결코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형상을 만든다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그 형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제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결코 형상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바울이 이제 결론적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본문 30절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이 이 모든 우상 숭배를 간과하셨지만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이제는 회개하라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이제는 회개하라.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지 못하던 시대라고 말하고 있죠. 모든 죄와 모든 허물은 왜 범하게 되는가? 왜 죄를 짓는가? 알지 못하기에 무지하기에 죄와 허물을 범하게 됩니다. 다 몰라서 죄를 범하고 실수도 하고 방황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간과하셨습니다. 넘어가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명령하십니다. 무엇을 명령하시는가? 이제는 회개하라. 내가 그 전에 너의 모든 죄를 간과하고 넘어갔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제는 너희가 다 회개하여야 한다. 바울을 통하여서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는 회개하라 우리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또한 심판주이십니다. 세상의 처음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을 주관하시는 천하를 심판할 날을 작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천하를 심판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31절에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천하를 심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재판관이 있죠. 바로 예수님이라고 바울이 증거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 예수님이
심판주임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후에 심판이 있을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증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제일 처음 하신 말씀 어떤 말씀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회개에 대해서 제일 처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회개를 선포하시고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단번에 십자가에 들이신 바가 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왜 재림하시는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회개하여라, 주님이 너를 심판하기 전에 회개하라 라고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우상을 섬기며 살던 똑똑하다고 여겼던 아덴 사람들에게 너의 모든 죄 간과하셨지만 지금은 회개하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32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서 너희의 말을 다시 듣겠다고 말합니다. 당시 그 어떤 아덴의 철학자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를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바울이 증거하자 어떤 아덴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조롱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부활의 복음을 관심을 가지고 더 듣고자 하였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반응은 제각기 달랐던 것입니다.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자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서 바울을 가까이 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그 중에 아레오바고 갈리인 디오누시라는 사람이 있었고, 여자 가운데 다마리가 있었고, 또 다른 아덴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덴의 많은 사람 다수가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이 바울을 가까이 하게 되었고,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있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아레오바고 갈리 디오누시오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아덴의 감독이 되었다. 아덴 교회 다스리는 감독이 되었다는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2000년 전에 세상에 지식이 가득하였고 철학이 가득하였고 교만이 하늘을 찔렀던 온갖 우상이 가득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창조주 하나님과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을 설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다가 어떤 봉변을 당할까 걱정이 되기도 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우상의 도시 그 아덴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예수님의 심판주 되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자 우상이 가득한 도시 아덴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겨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며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김찬슬 원로 장로님께서 하나님 부르심을 받게 되어서 3일 동안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셨던 어르신들 이제 나이가 많아지셔서 여기저기 아프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시기도 합니다. 김자설 장로님은 평양 부근에 있는 진남포, 그 진남포 성결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 교회가 성결교 교회로서는 두 번째 세워진 교회입니다. 중앙성결교회가 성결교회의 모교회인데 1907년도에 세워졌고 두 번째로 세워진 성결교회이므로 굉장히 유서 깊은 교회입니다. 장로님의 할아버지께서 교회를 세우신 그러한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에 관심이 생겨서 자료를 찾아보니 일제강점기의 진남포 성결교회는 일제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때 교회를 섬겼던 목사님이 일제 경찰에 의해서 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핍박 가운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핍박이 있었지만 복음이 선포되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갔습니다. 하지만 공산 정권이 북한에 들어오고 나서 어려움은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섬기시던 진남포 성결교회를 섬기시던 목사님께서 목사임이 발각이 됐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목사임을 알리지 않기 위해서 행상으로 위장하면서 교회를 섬기셨는데 어느 날 어느 성도님이 목사님은 너무도 반가운 마음으로 목사님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발각이 되어서 목사님은 공산 정권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신 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기 위해서 월남을 하였는데 그때 김자설 장로님도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 월남하셔서 이 항구 도시인 이 진남포도 항구 도시인데 신흥 항구 도시인 울산 땅까지 오셔서 믿음으로 한평생의 삶을 사시다가 이제 영원한 본향인 하늘의 본향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장례를 치르면서 깨닫는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죽음의 날이 불현듯 찾아온다는 것이죠. 이 장례를 치르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한 번뿐인 삶을 잘 살아야 되겠다. 누군가의 감동을 주는 나의 장례식 때 찾아오는 누군가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나의 장례 때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하게 될까요? 더 중요한 것은 심판주이신 주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죽음을 통하여 인생의 허무함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뿐인 나의 인생을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한 다짐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넘어가시고 간과하실 때가 있지만 때로 우리 회개를 명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회개하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을 섬겼던 지난날의 모든 죄에서 돌이켜 방향을 전환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심판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보았을 때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모습이 있었을 것입니다. 술에 취해 살아왔던 삶들, 돈에 머리 숙이며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들, 쾌락을 추구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우리의 지난 날의 허물이 죄악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자신 우상에 머리 숙이며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을 추구하며 지난 날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 가운데서 최근에 올해 은혜를 받은 성도님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 최근에 한평생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영화의 필름처럼 보게 하셨다고 합니다. 평생의 삶을 돌아보니 제약투성이었고 우상을 섬기며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통해서 인생의 모든 것을 순식간에 보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성도님은 살아생전에 지나온 죄악과 허물의 사연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무수한 죄를 발견하고 심판의 두려움 때문에 너무도 두려웠고 견딜 수 없었지만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 교회 다니는 마음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4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세월이 살같이 빠르고 우린 잠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언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올라오너라 라고 부르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회개하라. 주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며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디로입니까? 우상을 섬기던 허물에서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분의 삶을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이 가을에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맺어야 할 열매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찍혀 불에 던지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가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였던 나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워버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며 이 가을 하나님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회개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